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지난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정세, 이 굉장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세계 정세, 이런 세계 정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도 이제 역사상 900여 회 이상의 외침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많은 전쟁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뭘 배워야 되는가? 이제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어디 전쟁이 있겠는가? 문명국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 그런 말이 쏙 들어갔죠. 21세기에도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나 20세기나 1세기나 기원전이나 언제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이런 악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전쟁의 상황인 세계 속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하나 있죠. 유비무환일 것입니다. 유비무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잘 해놔야 준비가 있어야 환란이 없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전쟁의 도가니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전쟁해 보니까 포탄도 없고 그래서 저기 북한 같은 데서 수입도 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세계 전쟁의 정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비무환인데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 훈련된 특수부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도의 정밀한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위대한 방어체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방어체계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기사 최근에 하마스하고 전쟁에서 아이언돔이 심각하게 뚫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핵 억지력을 위해서 우리도 핵무기 같은 것들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준비하고 좋은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이런 그야말로 전쟁 상황인 국제 정세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더 기본적이고 더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국민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아이언돔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신 상태, 이게 해이해져 있고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국이 그냥 계속해서 그 무기를 공급했는데 낮에는 그 미국께서 무기를 받아가지고 저녁 때는 누구한테 다 팔아먹습니까? 베트콩한테 다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초인가요? 러시아가 전쟁 한참 상황에서 자꾸 우크라이나에게 지고 있으니까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 후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동원령을 내렸는데 3주가 못 돼서 30만 명이, 남자 30만 명이 이웃 나라로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기겠습니까, 러시아가?
예, 무기로 하면 뭐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되죠. 피라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군대를 이끌고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국민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 반드시 패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이전에 뭡니까? 4차 중동전쟁, 그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 모인 것은 그때보다 더 빨리 모였대요. 더 빨리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이가 95세 되신 분도 참전을 했대요. 95세 되신 분이 나도 나라를 위하여 뭘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누가 이기겠어요? 예, 이스라엘이 왜 이깁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깁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가 그들을 좌우하는 거지, 아무리 핵무기를 수천 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3주 만에 30만 명 소집했더니 다 도망가고 없는걸요. 그죠? 그 핵무기는 누가 쏩니까? 예, 유비무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아주 기본이고, 가장 그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기도 중요하겠지만 무기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고 이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이런 나라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섬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해이해져 있으면 아무리 뭘 갖다 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유비무환이냐,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해서 그냥 훅 불면 다 넘어질 그런 군대냐, 바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의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 뭐 세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비무환의 정신 상태는 뭡니까? 그것도 역시 이 세상 나라가 그야말로 정신 상태로 무장을 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나라에 충성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가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고성능의 신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정신 상태, 그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이냐가 크게 좌우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 마하나임의 정신 상태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유비무환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분이 누구다라는 걸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한 거를 우리 귀로 또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네가 말로 해?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게 해요. 그냥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도 잘못했어요.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걸 굳이 네 말로 해보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술로다가 고백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자기 귀에 들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신앙 고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신 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이렇게 암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곳까지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고 있을 때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그죠? 특히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사함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이십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나에게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모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무슨 사역을 맡길 때에 가장 기준이 뭡니까? 세례 교인이냐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세례 교인이라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지, 이 세례를 받지 않은 분에게는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시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만큼 세례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세례가 그렇게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세례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세례가 가진 핵심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가진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세례가 가진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단 헌법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가 가진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 들어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단 헌법 제19조 2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와 주이심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이고 자기의 주이심을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은 누구나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다?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고 구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이고, 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가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다? 신앙 고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사역,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세례를 강조하신 이유는 그 세례라는 그 형식 자체보다도 뭐 때문에 그렇다?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가 주님의 일을 해야 그 일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세례를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3번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한 번 올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스프링클, 물 뿌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웹타이징 합니다. 물속에 푹 담궜다가 이렇게 꺼냅니다. 방식과 형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고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것은 신앙 고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장로교도 신앙 고백을 요구해요. 침례교도 신앙 고백을 요구해요. 그래서 침례교는 심지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유아들은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장로교든 그것이 침례교든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하든 그 세례의 방식은 달라도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느냐? 그건 그만큼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셨어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일 먼저 강조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 강조를 안 하세요.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냥 신앙 고백을 확 해버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하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제자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만 있습니까?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모세가 언제 했단 말이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아들은 누구냐? 게르솜이라는 아들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언제 낳은 아들이냐?
예, 이방 저기 뭡니까? 애굽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던 바로 왕을 피해 가지고 미디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게르솜이에요. 그야말로 미디안 광야 생활 초기에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일 때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그런 고백일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불렀을까요? 예,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가 죽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한 게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있어요. 바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이름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뭡니까?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들을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안 쓰시는가? 왜 나에게는 저런 일들을 좀 한번 잘 안 맡기시는가? 하나님, 이런 일을 좀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는가? 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가 분발하기 일을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양한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양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뭐냐?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지금도 유효한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압니다. 그걸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전에 세례 받을 때 그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나는 직분 받을 때 그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그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그건 말입니다. 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 질문이 나를 세울 것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자꾸 심의해집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신무장이 점점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마귀의 군대에 흔히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제대로 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잘못되는 것이 굉장히 많겠죠. 저는 그런 상황을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송스러울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신앙 고백한 신앙을 지금도 너 고백하고 있느냐?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한번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나누면서 도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2023년도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이제 안 남은 시점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한번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수고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수고는 한 건 많고 여러 가지 일어난 건 참 많은데 우리 마음의 준비는 어떤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전을 한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이전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유효한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많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만약에 흐트러졌다는 느낌이 나에게 생긴다면 하나님, 이 저녁에 이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다시 이전의 그 신앙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세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전에 침례 받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침례를 딱 봤는데 저는 사실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눈물이 나는데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를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옆에서 누군가가 몇 장 찍어 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그 사진 이렇게 보면 쓰고 앉아가지고 얼굴 완전 퉁명스럽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가 화가 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항상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그때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무것도 잘 모르고 철부지같이 뛰어다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 내 눈에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그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그 신앙 고백들, 세례 받을 때 했던 고백, 직분 받을 때 했던 고백, 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했던 그 고백,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항상 유효한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마하나임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